아멘.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친구, 형제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본 적 있습니까? 빌레몬서? 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1독 이상 해보지 않는 이상 거의 손에 가지 않는 위치에도 있고 그런 성경이에요.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노예 압니까? 노예? 네, 알죠. 노예가 뭐예요? 그렇죠. 종 같은 말이잖아요. 네. 네. 노예. 이 노예 제도가 언제까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현재 시대에서는 노예 그러면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지만 이 노예 제도가 언제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1865년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폐지가 그때 되었습니다. 1865년. 100년이 조금 넘었죠. 150년은 조금 더 넘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노예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노비라는 말을 썼죠. 천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가보개혁 때? 식민지 때? 일제시대 때? 맞아요. 우리나라는 1894년에 고종이 이제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노비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30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게. 근데 미국의 토마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이 예기치 않은 여정들, 본인의 삶을 노예 28년이라는 책에서 회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려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봐야 합니다. 아무튼 1840년대 버지니아 농장에서 자란 이 존슨은 노예들의 온갖 참상을 다 목격하고 자랐어요. 기둥에 매어서 채찍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그냥 처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노예 시장에 가족들이 팔려나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존슨은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노예의 해방을 선포한 이 남북전쟁 이후에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된 이 존슨이 어느 날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기도에 관한 소책자 작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존슨이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준 책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스펄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스펄전은 존슨을 영국으로 데려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경비를 지불을 하고 존슨을 영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존슨은 그 학교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존슨의 학비를 모두 다 제공하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었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신뢰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복음은 출신 배경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이나 문화 차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25절의 짧은 편지예요. 이 짧은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화합에 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그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화목과 은혜와 낮아짐의 이야기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장이 복음에 물들어야 달라져. 노예제도 문제는 꺼내기는 힘들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들춰내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만 꼭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1세기의 노예제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의 노예제도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관점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읽기가 쉽습니다. 노예제도 하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흑인 인권 운동이 보여주는 그런 용감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식민지와 그리고 미국 남부 그런 이제 목화농장,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상징되는 악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교의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노예제도를 낳은 그 인종차별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만연하고 있죠. 그죠? 외국만 나가도 스포츠 스타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 문제를 가슴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는 이런 피부색이나 인종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인종 프로파일링이나 인종 간 화합이라는 이런 개념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더 생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인구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3분의 2가. 그럼 로마 시민권자는 3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각가진 이유와 다양한 방법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파손한 배의 선원이나 아니면 사로잡힌 폐잔병들, 그러니까 포로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의 영웅도 그 로마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검투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콜로세움. 고맙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그 검투사들끼리 경기해서 전쟁 영웅이 나가는데 거기서 지면 노예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 밖에 로마 제국의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고용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교사가 되면서 녹봉을 받는 그런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인들은 노예들을 함부로 많이 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반대로 노예들은 종종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반항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면은 도둑질하거나 기회가 있으면 탈출하는 것이 일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봐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바울이 노예제도를 명쾌하게 비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테지만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바울에게 우리가 이제 잠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온 에바브로디도를 맞아들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을 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도망친 종, 오늘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우리 1장 8절에서 1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무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에서 종들의 반란을 준비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 로마는 반란을 무력화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군대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그 즉시 군대를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립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게 로마를 상징하는 평화예요. 힘으로 유지되는. 아무튼 바울은 복음이 심장, 즉 죄의 근원에 도달해야만 이 피를 타고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체에 퍼질 수 있음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심장부에 복음이 꽂혀야, 복음이 들어가야 그 모든 것이 회개가 되고 풀어지고 복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바깥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변화를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전략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족, 교회, 도시, 국가, 문명을 변화시키는데 안에서 바깥으로의 전략이 아주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이 마음에서부터 오네시모와 화합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나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다 변화가 되고 싶으세요?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 변화를 위해서 바울이 이해한 것처럼 죄의 근원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라는 이 종된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친구 빌레몬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적 권위로서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요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사랑의 기초에서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타의적인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노예제도라는 까다로운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노예제도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하는 거냐면 바울은 현상이 아닌 근원을 공격함으로써 지금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속되게. 그때나 지금이나 노예제도는 복음의 이타적인 사랑과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과 이 노예제도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노예제도는 어떡하죠? 억압하고 짓누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아니라 형제라는 걸 알아줘. 사도 바울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을 믿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 안에?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껄끄러운 관계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알아차렸어요.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 있던 그 도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네, 선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비극과 혼란, 두통과 마음의 고통, 깨어진 관계, 질병, 고난, 투옥, 이런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심지어 도망친 노예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근데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는 아주 사소한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글자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직면해온 온갖 문제에 대한 그 거대한 우주가 이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볼래요? 바울은 매맞죠. 파선당했죠. 자초됐죠. 수면 부족으로 시달렸죠. 굶주렸죠. 뱀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간 덫에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 하여금 누구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오네시모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동급으로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다가 오네시모를 올려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며 종 이상이고 사랑받는 형제예요. 왜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이렇게 확고히 해주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빌레몬에게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왜냐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뭐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종이었다고. 하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종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죠. 오네시모도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갖는 이 양자권과 천국의 시민권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로 삼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친구로 여겨주시겠다고요? 우리는 한낱 동네 어부들이나 탐욕스러운 세리에 불과한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에 머물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될까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곧 누구의 소유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빚진 사람인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이제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심없는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22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주었거나라는 말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자취를 감추었거나 아니면 탈출하면서 누구를 해쳤을 수도 있죠. 아니면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슬쩍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자기 죄를 분명히 상세하게 바울에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진정으로 잃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를 확장함으로써 빌레몬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확장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전하면서도 문제에 지금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며 상기시켜 준 거죠. 왜? 바울에게 복음을 빚졌잖아요. 빌레몬은 생명이라는 것을 빚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도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라는 중요한 가치에 기대어서 개인적인 호의를 청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지켜보고 있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은 은혜와 용서와 정체성과 사랑에 관해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또 오네시모는 그러면은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물음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도망쳐 나온 종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면서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화평을 위해 자진해서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도 했죠. 바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기꺼이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